결혼에 대한 출판물 중에 가장 현재 또 영향력 있는 출판물은 이제 두란노선에서 나온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는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와 또 결혼 생활의 지침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 생활 또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란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요. 주님을 떠난 인간 세상에 가장 많은 왜곡과 이 힘들어지게 되는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못하고 어떤지 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 부모님이 음악을 시키고 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이제 다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는 이제 아내의 모습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딸을 굉장한 음악가로 만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딸은 오히려 이제 엄마 아빠의 어떤 불화 속에서 세상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딸이 그런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어서 오히려 더 방황하게 됐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이제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안정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정과 사랑을 이제 자녀에게 바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최고의 영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귀한 이제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셔야 될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67절에 이르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인데 이 주제가 뭘까요? 네, 그 주제는 바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혼인을 하신 분 또 이제 혼인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에서 67절에 가장 긴 장인데요. 이 장에서 왜 믿음의 조상이 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최고의 감각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집중할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연 아브라함, 조연 엘리에셀 등장하는 여주인공 이삭의 아내 리브가 등장하는 67장의 7절에 이르는 긴 드라마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셔야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뛰어난 주연 아브라함 1절에 4절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는데 결혼을 주제로 한 드라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왜 이런 계산이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 계산이 가능한데요.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보다 10살 더 많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러면 137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 20절에서 이삭이 혼인했던 나이가 40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년이 지난 겁니다. 상처하고 3년이 더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140세, 이삭의 나이는 40세.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 본문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앞세우고 홀로 3년의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이 아브라함은요, 보통 이제 부부가 이렇게 한 분을 먼저 보내게 되면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 있으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나도 남편 곁으로 아내 곁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울해서 못 벗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년의 기간을 아브라함은 굉장히 깨어서 잘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울하거나 무기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140세에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날로 영적으로 밝아졌어요. 그리고 더 깊이 젊은 시절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하는 그 인생의 명제를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아들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40살이 되었어요, 이삭이. 근데 혼인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날 수명으로 계산하면 한 60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기가 찼고 한참 지났는데도 이삭이 아직 혼인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후손을 통해서 수많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혼인을 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노년의 시기에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청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 저런 아버지 밑에 살면 힘들겠다. 왜냐하면 배우자까지 정해버리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그런 아버지 아니었습니다. 그냥 쭉 기다렸던 거예요. 그 시대에 40이 될 때까지. 보통 그 시대 혼인을 10대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 끓어도 그냥 쭉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위한 혼인을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쭉 보겠지만은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믿음을 따지고 있는 거고요. 누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제가 볼 때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제 140 나이 하나 늙었어요. 천국 갈 때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이 이삭의 이제 혼인을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나설 때가 되었다. 이런 어떤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집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근데 이 종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데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분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이제 창세기 15장 2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람 되기 전에 아브람 때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예쁘고 믿을만하고 신실해 보이는 이 엘리에셀이 아닙니까? 나는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신임하던 종이었는데 그 종이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서 지금 아브라함도 늙고 종도 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중차대한 이제 사명을 줘야 되는데 이때 믿고 맡기고 부를 수 있는 늙은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언약을 맺을 때 했던 행동이지요. 그러니까 허벅지 밑에 우리가 이제 뭐 생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이거 이 약속 우리가 어기면 우리가 다 죽는 거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제사의 언약, 짐승 쪽에는 언약만큼 대인 관계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이제 고대의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감각과 총기가 지금 우선순위 정말 목숨 걸고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상에게 이런 행동, 이 언약을 이제 맺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혼인 문제에 있어서. 자, 3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여러분, 이 고백도 참 140년을 신앙생활했던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총결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이 땅의 애굽 왕과 뭐 여러 가지 왕들도 권세도 겪어봤는데 우리 하늘의 하나님만큼 살아계신 분은 없다더라. 이걸 이제 보게 된 거고요. 땅의 하나님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땅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풀어주시더라. 이런 고백. 그래서 상천하지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의 인생에 이제 노년에 140대가 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첫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개입해 주세요. 직접.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좀 더 성숙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개입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신 가치관과 믿음과 내면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지 않아도 이제 그 말씀과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상천하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인도를 받는 수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수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 성장한 아브라함의 영적 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제 마치 영화처럼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지금 그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다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반드시 이 단계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분별하고 인도받는 이 단계의 수준,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였어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한국의 신자들이 많습니다. 말씀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가고 분별하는 겁니다. 자,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24장의 긴 드라마에 쭉 설명이 되고 있어서 참으로 이제 풍성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절 4절 보면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 집안 가나안 족속 딸들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집중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4절의 고향 족속 중에서 아내를 찾는다는 것이 거기에 반드시 지금과 같은 무슨 훈련된 신자가 있다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던 목적은 분명해요. 적어도 가나안 지경에 있는 자매들을 봤는데 이 자매들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타락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있는 자매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하심을 받아서 이제 이삭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에 무슨 완전히 훈련받은 신자가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가졌어요. 자신이 고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떠났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매가 있을 거다. 적어도 그런 자매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내가 받았던 사명, 내가 받았던 은혜를 이 아들 부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에서 이거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오늘날 이제 믿음의 자매를 고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하란에 무슨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자매를 골라야 한다라고 분별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삭이 왜 노총각 40세 노총각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로 인하여서 그 말년에 정말 에셀라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생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 입장에서 가나안의 자매들이 많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이삭은 말이 안 통하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끌리는 자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이삭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틀을 정해주는데 이삭은 그 말을 알아듣고 이제 인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제 신약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이제 참 결혼은 뭔가,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인이라는 것은 신자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신약 에베소 5장 말씀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본문은 제가 주례할 때 주례 본문으로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이제 신자의 혼인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여러분 읽으셨지만 잘 보시면은 남편들과 아내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조건적인 한계 있는 인간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요,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금방 차갑게 식어지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그 수원지에는 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사랑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자식, 그 대상이 자식일지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흠과 주름이 펴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된 사람이 함께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어서 자신의 흠과 왜곡된 자의식이 씻음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시고 있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혼인의 연합 앞에서 그리스도의 중재와 인도와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소위 회개하고 그걸 세상에선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관계가 없으면 그 혼인 관계가 행복이 아니라 굉장한 고난일 수도 있다. 이 혼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제도가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렇게 인도를 받지 않죠.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리드를 가지고 결혼하죠. 이 혼인의 인도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 속에서 자녀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이제 또 다른 혼인의 어떤 왜곡된 삶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불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결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혼인에 대해서는 이제 신자가 혼인의 대상을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상대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이제 옳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가로서 이제 임상에서 보는 수많은 부부들을 보면 신자이긴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지만 형식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거듭나지 않은 단계에서 있으니까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된 행복을 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너무 인간적인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부부들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안 믿는데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요, 이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그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 먼저 앞세우면 나도 간다, 나도 못 산다,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자가 될 때 나와 다르고 또 나와 다른 흠을 갖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씻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정이고 그 속에서 오늘 행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삭 가정처럼 사명을 쫓아갈 때 부부가 다름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내 자식의 결혼은 내가 짤 거야, 이렇게 이제 다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을 위한 겁니다. 자식의 결혼이 나를 위한 결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개입은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내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어도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누가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틀만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4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절대로 이 자녀의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 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절대 이 본문을 보면서 나 같으면 집 나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정말 맡기고 틀만 정해준 겁니다. 네. 근데 나는 그 틀도 싫다 그러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 틀도 의심하시면 그거는 자신의 이제 구원을 이제 의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가끔 이제 결혼부터 하고 배우자를 믿게 하겠다는 아주 담대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내 힘으로 상대를 믿게 할 능력도 없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내가 왜 불신자인 상대를 좋아하게 되었는가, 그 가치관과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외적으로 불신자와 결혼을 하도록 허용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아주 그 특별한 사명인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과 구약의 호세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 말씀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특수한 환경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허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내가 호세아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일반화하셔갖고 아싸 호세아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라고 하셨다가는 많은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불신과 결혼을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으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삼손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이미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신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어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 사명 안 받고 싶으세요? 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명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혼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도 그런 사명 주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이 귀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주연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은 이제 노총과 이삭의 결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사명을, 그 믿음의 틀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연만큼 뛰어난 엘리에셀을 볼 수 있어요. 5절 9절이죠. 자, 5절이에요. 종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나이 많아 늙었는데 하란까지는 800km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약대 끌고 하란까지 간다는 건 사실 죽음의 여정이에요. 실크로드 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돼. 안 갈 수는 없는데, 사실 근데 이 엘리에셀의 걱정은 그런 어떤 자신의 육신의 걱정보다는 서울 시내에서 김서방 찾기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가겠고, 그리고 지금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영상통화가 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갔는데 어떤 자매가 가나안이라는 데를 따라오겠느냐, 어떤 부모가 그 사람은 나한테 보내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7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거기를 보냈던 거지 무모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비멜렉이란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안 올 것 같으니까, 주인님 가긴 가겠는데 자매가 안 온다 그러면 이삭을 제가 데리고 가서 중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준이 분명해요. 굉장히 영적으로 최고 감각이기 때문에, 종아, 만약에 자매가 안 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인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자식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분별법은 그거다. 사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지금까지 1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진과 스마트폰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감각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에셀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와서 괜찮은 자매 있으면은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단칼에 딱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 기다릴 수 있고 무모하고 또 옆에 사람이 주인님 왜 그러세요? 노망 나셨나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와 조롱을 넘어가면서 믿음 딱 붙들고 반드시 있을 거다. 아니라면 데리고 가는 거 아니다. 갔더니 너무 훌륭한 자매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우리 결혼 안 하신 형제분들은 정말 그 배우자 상이 첫 번째는 무조건 이뻐야 되거든요. 뭘 아멘이에요, 아멘은. 이쁜 거는 나중에 그냥 덤으로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형제분들 잘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자매를 분별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물동이 드는 거였어요.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힘까지 셌던 겁니다. 할렐루야. 물동이를 막 약대들을 막 그냥 몇 리터를 다 갖다 싹 다 먹이는 거예요. 예? 그때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썼을 거거든요. 안 보여요. 예. 하여튼 놀라운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믿음에 딱 가지고 그건 아니다. 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렇게 분별하면서 그 부탁을 엘리에셀에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 종은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데 참 저는요, 이 정말 되는 영화들을 보면은 주연보다 더 찬란한 정말 놀라운 조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는 잘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해 보여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브라함 자신이 가든지 왜 나를 보내나요? 근데 사명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8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원칙을 종에게 강조. 아니라면 하나님인도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9절에서 이 엘리에셀이 드디어 입을 딱 닫고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손을 놓고 맹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거는요, 이 엘리에셀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 곁에서 지질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삭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주인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 사람이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는 그 노종 엘리에셀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800킬로의 대장정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인이 얘기했던 믿음의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주인님을 다루신 하나님 봤으면 저 말은 맞다. 이걸 갖고 떠납니다. 지질한 주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 다 봤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엘리에셀이 사실상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들 대접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갈의 이스마엘 태어나더니 주인님 마음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더 바뀌었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에셀이 자의식에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오늘 이 순간에 사라가 소천할 때까지 그 곁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쫓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될 드라마는 조연이 특별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종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런 믿음의 공무원,
이런 믿음의 정치인, 이런 회사원, 이런 경영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는 엘리에셀 같은 종들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런 엘리에셀 같은 사람들이 없다면 이 사회와 교회는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을 어쩌면 그보다 더 신실해 보이기까지 한 엘리에셀이 끝까지 동역했던 것이죠. 주인의 믿음만큼이나 더 찬란했던 이 믿음의 동역이 우리의 구원을 이뤘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 엘리에셀이 주인님 너무하시네요. 끝까지 저를 이렇게 하시면서 안 갔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없어요. 예수님이 못 오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에셀, 여러분 우리 이제 불신 결혼하신 우리 배우자분들은 엘리에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대에 내가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지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를 믿읍시다. 그거를 그렇게 했더니 내 자식 한 명이 또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엘리에셀의 찬란한 삶을 길게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너무 감동이죠.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하셨던 이제 박영진 목사님 사모님 이제 보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그 책이 뭐냐면 사랑하고 살아도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분이요 부안에 이제 교회를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장로회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근데 1959년에 교단 정치 문제로 이제 WCC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하면 기니까 어쨌든 이거를 들까 말까로 장로 교단이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집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예수장로회는 총신대를 중심으로 한 합동 측과 이제 광나루의 광장동의 이제 통합 측 이제 장로회 신학대 이렇게 큰 두 교파가 있어요. 교단이. 그래서 이 한 마을에 한 교회인데 교회가 나는 통합, 나는 합동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담을 치고 두 교회가 함께 있게 된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몇십 년을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작은 아버지는 합동, 큰 아버지는 통합. 이 뭐 가족들이 갈라져 가고 막 이러니까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 교회 가면은 거기서 싸워서 또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흐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합동 측 교회에 딱 부임을 하셔서 이건 아니다. 교회를 담을 허물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고생하시면서 결국 단일화를 이뤄내셨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요, 이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제 전주에 이제 대학교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또 세상 사람들 명망이 좀 있으니까 이분의 고생을 보면서 그거를 도우러 이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상대 교회에게 이제 이건 정말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처럼 설득하고 섬기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돕는 손길들이 와서 결국에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 주연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주연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는 붙는다. 그래서 이제 감동적인 이제 단일화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단숨에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돕는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뭘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엘리에셀 없는 이삭의 혼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만약에 네가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너를 위해서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확보하라. 그것이 없다면 선교로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분별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어제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일부 예배는 거의 취침 예배였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6년 차를 보내오면서 우리 목자님들, 우리 또 직분자분들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거고 또 다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저를 돕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저의 엘리에셀들입니다. 교수님이 왜 저에게 콩코드를 주셨을까요? 콩코드. 네? 저는 그 차 타고 다니면서 큐티 모임을 인도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기어가 빠지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차가 멈췄는데, 여러분, 그 잠실의 장미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장미 아파트 날라리들을 모아서 큐티 모임을 3년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내주었던 어머니, 걔가 이제 영파여고 날라리였어요. 영파여고에서 담배 피고 막 이러다가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애들 좀 살려주세요 해서 모임을 해서 이제 걔가 큐티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가 참 놀라웠던 거는 밥이 너무 맛있어.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 음료수에다가 체리 같은 걸 띄워서 빨간색 그 음료를 딱 내주시고 정성을 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큐티 모임을 하고 걔가 이제 좋아져가지고 걔가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갈 때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큐티 모임을 닫을 때 선물로 저희 집사람 소개시켜 준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저는 제 인생 다 얘기했죠. 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 나는 오히려 이제 채무가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저와 결혼하는 결단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딴 거 없었어요. 많은 사람 선한 100번 봤대. 근데 아무리 봐도 믿을 만한 놈들이 없더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이제 개척을 할지는 모르고 이제 그거 하나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제 또 장인 장모님이 또 엘리에셀이 되어 섬기시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너무 달라요. 하지만 구원의 삶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흠과 우리의 주름을 펴주시고 이마의 주름, 얼굴의 주름 아닙니다. 마음의 주름과 이런 것들을 펼쳐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훗날 누군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드라마의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게 거기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To be continue.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나이가 먹을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있나요? 본인과 자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거 꼭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어떤 자세와 원칙이 있나요? 내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엘리에스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의 가정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이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갈 길까지 따라가리. 세상 사람들 세상에 저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의 흠과 주름을 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한 혼인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투사되지 않고 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자 주님을 머리로 모신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